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안식일 그러면 안식이죠. 안식. 안식일이 뭐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안식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성경에서 안식이란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고 창세기 1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 이야기가 날짜별로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거 물리적인 창조 이야기, 이 세상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첫째 날, 그죠?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공간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개념을 봤을 때 땅의 창조, 이렇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둘째 날, 셋째 날 이어가다가 마지막 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창세기 1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한 것을 단순히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 내용은 천지 창조 이야기지만 거기엔 이면적 의미가 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이면적은 뭐냐?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 의도, 계획이 뭐냐? 그게 아주 놀랍게 창세기 1장에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 그리고 땅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없었고, 후에 빛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가라사대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안 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안 한 곳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어디와 연관되어 있더라? 사람과 연관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도 없으셨고, 땅을 창조할 때는 다른 것 만드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땅을 만드실 때는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이 단어가 없었다. 의미가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냈습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됐고 어떤 음성을 듣게 됐죠?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을 상징하고 있다.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그 내용이 뭐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면적 모습을 보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이면적 의미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을 상징한 땅,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만들어 놓고, 그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식물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는 모습. 그래서 마지막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는, 그죠? 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끝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면적 이유로 보면 단순히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지만 이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땅을 혼돈, 공허, 흑암, 즉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을 발전태로 하나님이 설계하셨다. 완성태가 아니라 발전태로 설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안 하셨다. 평가를 미루셨다. 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평가를 미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발전태로 만들었다. 그것을 땅의 상태,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이면적 의미로 보면 사람을 상징하는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그죠? 그것은 사람의 상태, 사람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상태가 그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게 뭐다? 그게 안식이다. 그죠? 그렇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안식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안식 말할 때, 안식일을 말할 때 안식을 말하게 되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 이렇게 십계명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출애굽기에 이 안식일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근거를 어디에 대고 있냐면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다. 그죠? 일하지 마라. 그죠? 안식이 뭐예요? 쉼이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의미는 뭐다? 쉼을 말하는, 일을 마치는 거요. 쉼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도 다시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냈어.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안식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해방이죠. 노예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을 다 함께 포함을 해보면 안식일이요, 안식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다? 쉼을 말하는 것이요, 동시에 해방,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명백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뭘까? 간단하죠. 그죠? 사람의 문제가 뭐였죠? 죄의 문제였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문제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해서 뭐가 와요? 저주가 오고, 그리고 심판이 오고, 영원한 죽음이 오고, 그리고 고통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였죠. 무엇으로부터요? 죄로 인해서.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연달아 오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이것을 아까 드린 말씀으로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 거다?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쉼이 없어진 거죠. 그죠? 자유요, 해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된 것이고, 맞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맞습니까? 어딘가에 얽매여서, 그죠? 참 쉼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식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죠? 쉼을 잃어버린 것이요, 해방이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 그럼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바로 죄였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안식을 회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참 쉼을 얻는 것이요, 참 해방, 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안식을 왜 잊어버렸어요? 왜 쉼과 해방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까? 참 자유가 왜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해서. 그러면 다시 안식을 회복하고 안식의 의미인 쉼과 자유, 해방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잖아요. 즉 떠났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동행하는 삶. 그죠? 또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뭐다? 바로 그게 안식이다. 그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의미인 안식. 그죠? 안식의 의미가 뭐냐? 그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식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그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뭐가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참 쉼과 참 해방과 참 자유가 깨져버린 것이죠. 그죠? 죄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써 다시 어떻게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안식과 창조 이야기를 연결했고요. 두 번째로는 안식과
계명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안식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다른 종교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있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큰 차이, 성경은 다른 종교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아주 성경적 사건으로 말할 때 엄밀하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이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는 거죠.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간단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저분이 왜 죽으셨어야 돼?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내주하여 살아주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참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러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증명한다?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멸망당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멸망되도록 계획되고 설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찾아와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멸망이 내게 왔을 뿐이지. 그죠? 맞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인데,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죄,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모든 문제, 맞습니까? 저주부터 해서, 심판부터 해서, 영원한 죽음부터 해서, 고통부터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 이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많은 것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죄가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가 왔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이 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안식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참 쉼과 참 자유, 참 해방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참 쉼과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그죠? 죄로 인해서 떠났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맞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많다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제 본절을 보시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는 새 번역이나 또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이나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역 한글에 대해서는 이 개역 한글에서는 28장 1절에 이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개역 한글을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절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걸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처음 들으시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로 준비한 원고를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제가 부연 설명으로 하나하나 강해하듯이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루를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저녁이 되고 그죠? 아침이 되니 하루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루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저녁 다음에 아침 이렇게 하루를 계획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 낮과 밤, 그죠? 아침부터 해서 밤 이게 돼야 하루의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의 개념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게, 밤부터 시작하는 게 하루의 시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뭘까? 성경에서의 밤, 어둠이죠. 그리고 낮, 즉 빛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성경에서 밤 그러면 예를 들면 악 또는 죄 또는 죽음 또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그죠? 고난 또는 십자가 이런 다양한 좀 어두운 면의 의미로 그죠? 성경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셨어요. 물리적인 상황으로 보면 해가 없는 빛이 없는 그런 밤의 의미도 사용하시지만 이 밤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그죠? 낮, 밤이 그렇다면 낮은 성경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예를 들면 선 또는 생명 또는 하나님 그리고 또는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 이런 의미로도 그죠? 낮을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는 저녁이 되면 밤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낮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죄, 사망을 의미하는 밤의 초입이 되는 것이고 점점 깊어가는 심판과 사망을 의미하게 되고 아침은 선, 생명을 의미하는 낮의 초입이니 점점 생명이 깊어가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거쳐야 생명이라는 부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를 그렇게 설정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밤부터 하루의 시작을 했을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다, 첫째 날이다. 또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이다. 왜 하나님은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처럼 그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항상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6일 창조가 끝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는 날이었어요. 거기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항상 붙어 있던 이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로 표현하려는, 그죠? 천국, 다시 말하면 죄, 고통, 고난, 죽음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저녁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뭐만 있는 거예요? 낮만 있는 것이다. 낮. 맞습니까? 낮만 있는 거예요. 밤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8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하루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루의 개념이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요 사건에서 성경의 하루의 개념이 바뀌어요. 다시요. 지금까지 성경에서의 하루의 개념은 뭐였어요? 시계가 정확히 없었으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해질 무렵부터 해서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뭐예요? 그게 딱 하루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구약시대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왜? 하루의 기준이 저녁이니까.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니까 항상 하루의 시작이 저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므로 첫날이 되려는 시점이 언제가 돼야 돼? 저녁이 돼야 되죠. 근데 28장 1절을 보면 너무 신기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랬으니까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끝나간단 말이죠.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가고 있다는 거야. 끝나가고 있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막 끝나려고 하는 즈음. 이건 대개 언제예요? 당연히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쯤이 해결되는, 저녁쯤이 맞는데 아직 안식일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 끝나려고 하는 시점과 동시에 뭐가 맞물려 있습니까?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러면 계산상 해볼 때 토요일 저녁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안식일이 끝날 시점이니까 토요일 저녁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시작되려고 하면 언제가 돼야 돼요? 당연히 토요일 저녁쯤이어야 되겠죠.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다음 날이. 그리고 먼저 날이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 그 교차적 시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간은 언제여야 돼? 저녁이어야 맞죠. 토요일 저녁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아직 안 됐어요. 첫날이 막 되려고 하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 당연히 뭘 상상할 수 있어요? 아, 토요일 저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 시계가 있는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6시쯤, 끝난 건 아니니까 6시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한 6시쯤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다음 단어를 읽는데 미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미명이란 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약한 불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새벽이란 말이죠. 새벽.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의 하루의 개념은 뭐다? 하루의 개념은 뭐예요? 뭐가 돼야 맞아요?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간다는 거야. 해가 완전히 진 게 아니야. 저녁은 아직 아니야. 저녁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다음 날이 막 되려고 하는 거야. 아직 안 됐어. 이쪽도 끝나지 않고 저쪽도 시작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가 돼야 돼? 저녁쯤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6시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녁쯤 되어야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다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첫날의 시작이 되려는 미명의 새벽에, 그런 말이죠. 해가 뜨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저녁 6시로 봤는데,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6시로 봤는데 몇 시다? 새벽 6시다. 해가 막 뜨려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날 성경이 하루의 개념을, 특별히 안식일의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4시간이어야 맞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인데 어떻게 되세요? 저녁부터 시작한 안식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해가 뜨기 직전까지 36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요, 성경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돼버리는 거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하루의 개념을 저녁부터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어떻게 돼? 그 하루의 개념이 저녁부터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저녁은 사라지는 거야. 뭐부터 해? 아침부터가 이제 하루가 돼버리는 거야. 저녁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죠? 하나님이 의미했던 그 저녁 밤이 왜 없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다? 다 해결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맞습니까? 죽음이요, 오늘 심판이요, 오늘 고통이요, 이 불행의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맞습니까? 이 죄의 문제, 그죠? 죄로 상징한 이 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에 맞추어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안식일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의 죄악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날도 뭐가 있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있었습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그런 본질적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안식을 회복시킨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는요, 창조 2일에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깨져 있었던 안식의 문제가 다 본질적으로 해결이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깨져 있었던 죄의 문제가, 깨져 있었던 죽음의 문제가, 깨져 있었던 쉼의 문제가, 깨져 있었던 자유의 문제가, 깨져 있었던 안식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깨져 있었던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에 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이신 예수님, 안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기 이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가 안식이 되어버렸어요? 매일매일이 안식이 됐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성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안식일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고 안식일을 완전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고, 그죠? 그 대표적 의미로 말하면 안식일을 완전케, 안식일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했던 궁극적인 안식일은 언제예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삶, 그 자체가 뭐다? 안식이고 안식일이다. 아멘.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고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식이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겐 참 쉼이 없었어요. 참 해방, 참 자유가 없었어요. 죄의 종이 됐고 죽음의 종이 됐고, 그죠? 불행과 저주가 밀려왔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죽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맞습니까? 안식일이 언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야. 그죠? 안식일의 안식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요, 에녹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노아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두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요. 맞습니까? 다윗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의 삶이고, 그게 안식일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아멘. 매일매일이 안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 저주는 끝난 것이고, 불행은 끝난 것이고, 행복은 시작된 것이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맞습니까? 언제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저 깨졌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거절치 마시고, 맞습니까? 찾아오신 그분을 성큼 받아들여서, 그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분의 약속된 그 안식의 은혜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 쉼이요, 참 자유요, 참 해방을 안식하는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